반갑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 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읽기는 좀 그렇고 1절,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아멘.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믿고 산다면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믿음과 꿈과 우리 말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그 요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아주 핵심적인 요건이 딱 한 가지. 신실성이었어요. 신실성. 믿음이죠, 믿음. faithful. 믿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웠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성령 충만, 믿음 다 통하는 거예요. 지혜 충만 다 통하는 거죠. 그 신실성. 자, 우리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다른 걸 생각하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이게 자격 요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성.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다 신실해요. 연약함도 있지만 제자들 다 끝까지 다시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또 40일 지내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아서 주님 성령님과 함께 가잖아요. 신실하게.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신실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신실함을 가진 뭐에 신실하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2가지 말씀을 해주셨었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에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나왔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백날 가도 종교인을 만들지 모르지만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좋은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는 게 뭐죠? 영혼 구원, 믿음 강화, 여기에 이제 어웨이크 엔카운터 1대1, 그리고 제자 훈련, 그리고 셀 모임 갖고 셀에서 또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셀이 작은 교회잖아요. 셀에는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거잖아요. 제자 훈련이. 다른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게 그거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막 헬스하고 난리가 났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보다 더 값지고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어떤 훈련? 경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훈련.
경건을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좋은 교훈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본이. 예.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그럴 때 자신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난 주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떠오릅니까? 예. 가능한 한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다시 되새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2등 후에의 가족 모임. 그러니까 이 2등이라고 하는 2등 옹의 옹. 이 2등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집안에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남편도 믿고 자녀들 다 믿고 그래서 손주들까지 다 믿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 사진입니다. 잘 보시고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정말 이런 믿음의 집안으로 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상속 중에 제일 영원한 상속이 뭐예요? 믿음의 상속이잖아요. 믿음의 가문을 계승해 가는 것. 그래서 혈육의 정과 신앙의 유산을 함께 계승해 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이제 가정도 한 혈육계 가정도 가문이지만 믿음의 가문이고 또 이렇게 다 이제 겹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일꾼이잖아요. 그 서로 섬길 때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태도. 예. 오늘 또 이제 우리 권사님 모시러 차 가지고 갔는데 딱 맞닥 골목에서 맞닥뜨렸어요. 그분이 조금 비켜주면 가겠는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문 열고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방통행이 아닌 자리였거든요. 일방통행이라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비켜 제가 뒤로 간신히 백해가지고 이렇게 비켜주고 갔는데 제가 자동차 뒤로 백하는 것 아주 그냥 공포가 있어요. 왜냐면 남의 차 양보하다가 백하다가 뒤에 있는 그랜저를 쿵 받아가지고 제가 제일 싸게 안 하고 저 어디 어디 성동구 거기까지 가서 어떤 카센터 장로님이 다 안내줘가지고 60만 원 해고했거든요. 60만 원은 보통 돈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백하는 거 아주 그냥 징크스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막 반응이 격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태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묵상을 하고 아침을 딱 맞이하는데 제가 막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는 거예요. 예. 예, 안 나요. 예. 그래서 그냥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뒤로 백해서 이렇게 잘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특징이 뭐냐? 신실성이라고 했죠. 성숙도. 그 성숙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 성숙도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보고 아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인격적인 사람이냐, 사람 때문에 됐냐, 그리스도인다우냐, 진짜 예수님 제자냐, 뭐 보고 아는 거예요? 성도들 서로를 대하는 거.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대하는 거. 사실 우리가 알고 모르게 엄청난 상처를 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말도, 태도도 우리가 했을 수 있습니다. 예,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지만 그 사람 어떡합니까?
그 영혼 만약에 그래서 지옥 간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태도는 그냥 좋아도 되고 뭐 아니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태도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하는 태도, 표정의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이거 다 느끼잖아요.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라고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예.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뭐 차림새가 어떻든 배움이 어떻든 뭐 재정이 어떻든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죠. 마귀의 죄 때문에 선악과 복은 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제대로 되면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오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간증 가끔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 노량진 그 사육신 공원에 어느 진짜 그 아주 그냥 다 허물어져 가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인데 집이 이렇게 넓고 앞에 밖에 수도가 있어. 수도 이렇게 펌프하는 거. 그 펌프하는 데서는 막 그냥 그 자매님들이 막 애찬 준비하고 막 하고 또 여기서는 막 그 교제하고 청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거는 정말 진짜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뭐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런 거 떠나서 그 이전에 그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표정 태도를 보고 제가 완전히 빨려 들어갔어요. 그 다음 주 나오라고 안 해도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제대로 거듭난 거죠. 할렐루야. 물론 그것 자체가 거듭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자 그럴 때 그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이 뭐예요? 다스리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예요. 아멘. 세상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어떤 세상의 갑부도 물려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제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예. 그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거는 다 내 거예요. 내 것도 하나님 거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까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먹는 문제. 이 먹는 거 가지고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냥 먹는 여기서 이제 우상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얘기 하지만 이 먹는 문제 가지고도 완전히 한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필 때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분위기 좀 이렇게 살려주려고. 물론 그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면이 있지만 그렇게 사실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예요. 그분이 설교 딱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피웠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피냐 안 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말로 인해서 딴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말한 한마디, 내가 행동하는 것, 내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어떤 차림새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족한 그런 죄가 형제를 근심하게만 해도 이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죽으신 형제를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어떤 분이 나오죠? 나이 많으니. 나이 많으니. 남자 어르신이요. 남자 어르신. 남자 어르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뭐 구타를 했다든지,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든지, 아버지가 이혼했다든지, 아버지가 막 욕을 했다든지, 아버지가 저주를 했다든지, 이 빌어먹을 놈 막 이런 했다든지, 그러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주 친구처럼 아주 진짜 아버지 또 아버지로서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를 자꾸 냈다. 그러면은 그걸 쏟지도 못하고 막 화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화내는 거죠. 다른 어르신한테 막 화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이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께 대하듯 권면하고 와서 이건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친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정말 대단한 그런 청년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뭐 어떻게 일찍 돌아가신데 근데 그 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버리고 일찍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처가 나를 책임지지 않고 내가 그 중요한 때 나를 혼자 이렇게 두고 가셨다.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치유를 할 때 제가 다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어줘서 끌어안았죠. 그랬더니 막 이렇게 울더니 나중에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꺼이꺼이. 그러고 나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이 있어요. 보는 바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냐 이거죠. 경외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 중요하고 관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상처가 있으면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엔카운터 수양이잖아요. 다 마련돼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돼. 그래야 나이 많은 분들을 대할 때 자기 아버지처럼 대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아버지처럼. 정말 좋으신 아버지. 정말 나를 위해서 저는 비록 저와 대화를 많이 못 나누셨지만 일생을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한 아버지로 저에게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 진짜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한테는 함부로 하고 밖에 나가서는 잘해. 그것도 꽝이에요. 네.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집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권면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키오스크 이런 거 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젊은 사람 탁탁탁 해가지고 탁 나오는데 우리는 막 뒤에 줄 사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그 쩔쩔매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도와줘야 가르쳐줘야죠. 스마트폰요. 그거 잘 이해 못하고 짜증날 수도 있죠. 예, 그런 거 뭐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에게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런 일이 많다는 거죠. 뭐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면 돼. 부모님은 배가 고파서 기다리고 있고 부모님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아파서 막 진짜 눈물 흘리고 계시고 그런데 나는 교회 열심히 일해야 돼.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젠가 제가 점심 먹으라고 저희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갔더니 그때 제 아내는 일할 때죠. 나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어떤 분은 낮에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전화할 때가 이제 저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뭐 딸들 뭐 이렇게 해서 전화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같이 그 집에 가서 셀도 열고 제 아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셀 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나의 많은 이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젊은 남자를 형제에게 하듯 해라. 젊은 남자고 어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남자라고 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형제 자매 누구 자매 존댓말을 쓰면 더 좋지. 저는 존댓말 듣고 사는 청년 때 근데 몸둘 바를 모르죠. 적어도 형제 이렇게 존중하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 갔더니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러면 주님께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또 형제에게 대한다는 것은 자기 자녀에게, 특히 자녀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화해라. 인격적으로. 그렇죠? 예,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여기도 보면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잘 젊은 사람들 가르치라는 거죠. 예, 저도 가르칩니다. 좀 미안하기도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가르치면 또 그렇게 또 바꿔요. 예.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멋진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정말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고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는. 근데 디모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순수하지만 위험 있는 태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당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조용하시네요. 네, 당하기만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딱.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태도를 보여야 하고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여자가 나오죠. 나이 많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대하듯 해라. 이제 나이 많으신 남자 어르신하고 비슷하죠. 어머니에게 대하듯 권면하고 그리고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적어도 임직을 하고 적어도 이제 어른으로서 교회 어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매인들은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 자매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형제가 남자가 젊은
자매들을 막 가까이 막 상담 막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누가 해야 돼요? 나이 많고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성 네트가 있고 자매 네트가 있는 거예요. 여성 네트는 이제 사모님이 또 섬기잖아요. 남성 네트가 섬기고 또 거기에 이제 리더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첫 번째, 젊은 자매들 훈련할 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또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한 사람이 되게 해라. 딱 나와 있어요. 4가지 항목이 5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잘 살펴서 막 그냥 꾸짖고 책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훈련시켜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이 많은 여자 자매님들께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께, 권사님들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나중에 더 훌륭한 이제 교회 어른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더 훌륭하게 변화되겠죠? 그 교회가 질적으로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꿈꾸기 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 우리 가장 가슴 아픈 거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하나님이 욕을 받으시는 거.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런 내용이 우리 교회 모든 성장 과정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진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잘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요즘에는 무섭습니다. 예. 이게 터치 잘못했다가 고발당하면은 정말 피할 게 없어요. 스마트폰 방향 잘못해도 어디 터치 잘못했다가 나 수치심 느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법이 나가니까 판단 검사 달려들고 다 달려드니까 빠질 게 없어요. 정말 감옥 가요. 감옥 가. 네.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그 교회가 거룩이 없으면 성령님 역사 안 하죠.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할 때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눌 때도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리낌 있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떡과 잔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참 과부인 과부 나오죠. 참 과부가 있고 과부의 명부에 올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광부의 명부에 올린 사람은 60살이에요. 그 당시 60살. 지금은 얼마가 될까요? 65세? 예. 그러니까 과부라는 뜻은 뭐예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도와주는 것도 그냥 아무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기 나오는데요. 그런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은 10절에 9절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막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했던 사람 안 돼.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동안의 삶이. 그리고 자녀를 잘 기른 사람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 이런 분이 저는 딱 한 분 있어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아직 90 거의 100세 다 되시는데 살아 계셔요. 제가 안나라고 해서 안나. 그분 안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평생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 관리하고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저희는 진짜 어디 그냥 약속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실 살아왔죠. 그런데 그분이 꼭 어디 선교지 간다면, 제가 선교지를 엄청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러면은 모으고 모아놨다가 이제 과부에게 교회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모아놨다가 봉투로 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분. 그래서 제가 누가 거기 들으신다고 해서 편지 써서 드렸더니 그냥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했다고 전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찾아가서 뵙고 싶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진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히고,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13절. 그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신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인정해주시고 하나님도 돌봐주십니다. 돌봐드리라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족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돌아봐라. 가족이 자기 가족을 안 돌아보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나오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는 사실 목사도 장로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장로된 나는.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사도도 장로예요. 그 장로는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교회에서. 자, 그 중에 또 다 저기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고, 다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장로들에 대해 다 그렇게 잘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존경해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2배 존경하고, 말씀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 존경해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 뒤에 보면은 타작 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해를 씌우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일꾼은 이제 풀타임 전임 사역자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는 뭐 나한테 봉급 얼마 달라 이거 가지고 욕심각심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냥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지, 이제 자식이 어릴 때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그냥 자식한테 돈 벌어와라, 어린 자식한테, 그런 부모가 어딨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부모 같은 마음이 돼요. 부모.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한테 뭐 대가를 줄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로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시고 또 엄청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배로 존경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생활비를 채워주라 해요. 생활비를. 그리고 잘 다스린 장로들은 2배로 해라. 2배로. 만약에 10만 원을 보통 장로 이렇게 전임 장로도 한다면 장로도 여럿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잘 다스린 장로는 20만 원을 공급해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수고하는 장로들은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하든지 더 해라. 이 뜻이에요. 저는 그랬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난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안 받아도 괜찮아. 교회가 어려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맨날 가난했어요. 교회도 힘들고 우리도 제 아내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죠. 근데 제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11조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헌금의 11조를 일꾼에게 공급하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한 뜻으로. 그래서 저도 뭐 그거는 괜찮지 뭐 우리가 뭐 그거 받는 거 많은 것도 아니니까 또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많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교회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11조의 원리로 살면서 우리가 제 아내가 그랬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은 나중에 하나님 부르셔서 전적으로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근데 복음 열심히 전하다 12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11조 드린 거 가지고 얼마든지 다 되잖아요. 그 원리로 재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 빚 얻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재정 세미나가 있었어요. 강남에서 우리 청년들 2명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11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11조 얼마 내냐 뭐 세전 수입이냐 뭐 따지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풍성하게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 채워주셨다라고 다 간증했어요. 하나같이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의 이 죄 문제 일어나잖아요. 장로들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신중하게 장로들의 그 고발은 2-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마귀는 리더를 공격하죠. 베드로 죽이고 야고보 죽이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마귀가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이루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편견 없이 공평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네.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더 큰 들보를 그거 먼저 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참여해라.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시죠. 다 드러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모든 게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 드러나고 숨겨둔 것이 드러나고 감춰둔 것이 다 나타나기 마련했다. 빛이 딱 임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예수님 빛이잖아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성령님은 빛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코람데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올바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끝납니까? 오늘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역이 달라지는 거죠. 면류관 다 받아쓰고 그리고 천국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공산주의 말하는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진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신실하게 정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세요. 앞으로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계속 신실하지 못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회복해서, 이미 신실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있습니다. 그 신실성이 계속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말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신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불쌍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품, 특별히 그 신실하심, 그 충성됨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충성됨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신실함의 성품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가운데 그 신실성을 우리가 잘 회복하고 앞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신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 주님을 참된 제자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말이나 태도나 표정이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에게 죄송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정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부르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런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마음의 태도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바른 마음의 태도로 정말 먼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부르짖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아버지 정말 성숙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말씀하신 조목조목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욕되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악과 먹은 죄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우월감에 빠져서 살았던 그 태도와 그 말들,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악랄한 죄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피로 사신 그런 형제 자매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바라보듯이 자기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또 잘 가르쳐서 훈련해서 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보다 더 나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놓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일생을 다 바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정말 배나 존경하고 더 존경하고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계속해서 수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오늘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정말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올바른 인격, 올바른 태도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선한 일꾼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꾸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